왜냐면 방송에서는 소문이 자자하거든요. 정말로 한 성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6년 전부터 그렇게 주님이 변화시키고 그랬다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연예인 중에 예수 믿고 또 변화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동영상을 발견해서 끝부분만 잠깐 보여드리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 40분 정도 되는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도 날마다 구걸하던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는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변화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진뱅이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우리 안진뱅이가 아닌 정상인들도 성경에서 나온 안진뱅이 얘기가 또 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성경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사람 이야기, 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안진뱅이가 됐든 맹인이 됐든 또 죽은 자가 됐든 문제가 있는 자가 됐든 거기다가 나를 대입하셔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바로 또 큰 은혜가 되고 거기서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영적 안진뱅이였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거나 또 올바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전에 보여드린 김수미 씨의 간증 동영상 제목이 뭐냐?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자기가 어려서부터 교회랑 굉장히 가까웠는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75세래요 지금. 근데 믿은 지 6년 됐잖아요. 거의 70년을 교회랑 가까이 살았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 그래서 예수를 몰랐던 김수미도 또 우리가 믿다가도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방황했다라면 영적 안진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해결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현재 지금 변화된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인생을 살게 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이 변하여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손을 붙잡아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기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워만 있다가 어떻게 해요? 뒤집잖아요. 누워만 있다가 뒤집기 시작하고 얘가 두 손과 두 발로 기기 시작하다가 앉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게 뭔지 걷고 뛰는 게 뭔지를 해보지 못한 선천성 장애인이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여기 보면 안진뱅이가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그림에서 주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거지. 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병도 낫고 괜찮아져요. 그러면 윤목사가 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일으켜 주신 거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늘 보던 안전뱅이에요. 그 성전을 자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손잡고 일으키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신 거지. 그래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베드로지만 사실은 주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지. 그랬을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 이 안전뱅이가 40여 년 동안 그동안 한 번도 손잡은 사람이 없고 이렇게 들어준 사람이 없었겠어요? 매일 있었죠. 날마다 성전에 갖다 놨으니까.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주님의 힘이 느껴지고 힘을 얻었던 거예요. 한 번도 서거나 일어나보지 못한, 걸어보지 못한 자를 일으킬 만한 주님의 능력을 얻었던 거지.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여기 이 많은 물은 세상의 혼탁한 탕류를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고 건져내신 것이지. 사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일으키셨다고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지금 오늘 우리들도 또 주님이 나를 붙잡아 건져내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붙잡아 일으키실 때에 믿음으로 일어난 그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들이고, 그렇게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난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붙잡고 이기려고 해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붙잡고 인도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싸웠을 때 어떤 사람이 이기겠어요? 사람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못 이기는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어때요? 이런 부분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소망은 뭐 한 번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죠. 계속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얻고 그러면 또 살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계속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지. 이제 주님이 내게 손을 내미신다 느끼시면 그 손을 반드시 꼭 붙잡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인생이 변하여 행복하게 살려면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해야 합니다. 오늘 10장 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어요. 근데 안전병에서 고침받고 변화됐어요. 그럼 여러분이라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려줄까요? 누구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싶겠어요?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알려요. 부모님이 나를 낳고 여태까지 보살피면서 가장 그걸 원했던 가족이 부모님이나 형제, 또 친척,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맨날 와요.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성전 안으로는 한 번도 못 들어가요. 성전 안에는 왜 못 들어가느냐?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성전에요, 반바지 입은 남자 여자 안 들여보내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맨살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긴 바지, 여자들은 또 긴 치마 준비해서 가기도 해요. 성전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율례들을 지켜요.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아예 발을 못 붙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러 성전 앞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간 날마다 갔지만 한 번도 못 들어갔던 그 성전을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겠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또 나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밝은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다니는 걸 볼 때 도대체 저 성전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맨날 갔다 오면 좋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시편에도 나의 얼굴빛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이 주신 평안을 경험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못 자던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근심 걱정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제가 괜히 뻥 튀겨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잠 못 자고 불면증에 또 정신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예수 믿고 평안해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혼자 다니지 않아요. 이제 정상인이 됐잖아요. 정상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인들과 함께 같이 다니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혼자 다니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맨날 누가 데려다만 줘야 되는데. 근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함께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 병 나은 사람이요, 그때만 함께한 게 아니에요. 고마워서 함께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때만 함께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함께했다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안전뱅이 구걸하던 사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가 지금 막 일어나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온전해졌으니까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비난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행복한 인생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찬송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병을 고쳐줬거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죠. 그동안 못 누렸던 걸 이제 누리기 시작해야죠. 그러려면은 그 변화된 복된 인생을 유지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새로 생겼고 뭐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데 환경 문제의 해결 로고가 뭐냐? 지속 가능한 유지 환경 운동이에요.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환경이 좋아지면서 지속적으로 나뿐이 아니라 내 자녀들, 후손들까지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바로 환경운동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이 은혜로 주신 좋은 인생, 변화된 인생을 맞이했어요. 그럼 그걸 잘 지켜가야지.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4절부터 47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기 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잘 써놓은 거예요. 처음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사는 형편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다 모여갖고 좀 더 여유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내놓고 통용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가깝고 친척이고 형제라도 각자 알아서 살지 뭐 전체 다 나눠주진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았어요. 저 하늘나라의 소망이 커졌어요. 아, 이 세상은 이제 몇십 년만 살면 끝이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구나. 내가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몰랐던 이 행복을 몇십 년만이라도 내가 나누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막 교회에서 막 갈취해요? 내놓으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통용한 거예요. 서로 막 나눠준 거예요. 야, 나 괜찮아. 나는 충분해. 니는 많이 써. 나는 많이 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런 식으로 안 돼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을 위해 모인 교회 공동체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뭐 들어오면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고 축복 바구니로 나누고 또 대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풍성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행복감을 느껴요. 내가 받을 때도 있지만 내가 많이 생긴 게 있으면 나눌 때도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행복이에요. 기쁨도 나누고 또 슬픔은 같이 기도하고 나눠서 같이 해결하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 행복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 인생이 변하여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고 굵은 곳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았고 좋아졌음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사람이 낳자마자 바로 그냥 부모에게 자기 집에 간 게 아니야. 그냥 성전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마음껏 즐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다 라는 것을 마음껏 알리고 증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였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방도 소문이 퍼지는 거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변화를 받아서 좋아진 사람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외쳤고, 또 4장 16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주님이 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네가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거는 너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마음껏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실 이번 추석 때도 그렇고 설날에도 그렇고 가족들이 모이면 주로 뭐 얘기해요? 이생의 자랑이 이생의 자랑.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 잘했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았고 뭘 잘해, 자녀 자랑. 그래서 자신동사가 중요한 거. 또 맛있는 거 먹은 거, 뭐 좋은 데 간 거, 뭐 또 재산. 주로 이런 얘기만 많이 해요. 가족들 모이면. 근데 그런 식으로 알려지지 말고 야, 죽을 사람이 아니면 못 나을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나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 병 나은 사람,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던 사람이에요. 40평생을 도움을 받다가 이제는 막 그들과 함께 다니고 주님을 높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도움을 받다가도 도움을 주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바타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거 왜 보여주냐면은 요 남자가 주인공인데 이 남자는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런 하반신 마비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그 아바타랑 신경을 연결해서 자기는 하반신이 마비됐어. 우리 성경에 나온 안진뱅이랑 똑같아. 보고 듣고 손은 쓸 수 있는데 다리는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아바타랑 연결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껏 뛰고 달리고 이제 나중에는 새를 타고 날아다니기까지 해요. 이 사람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못 보신 분은 나중에 보세요. 올 연말에 또 아바타 2가 나온다는데 이 사람이 하반신 마비였어요. 그러다가 아바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휠체어에 의지해야 됐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바타로 새롭게 인생을 어떻게 해요? 이 큰 새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남을 도와주는 인생이 돼요. 도움을 받다가 도와주는 인생이 되는 거, 이 영화에서야 뭐 그런 설정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진짜 있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실제로 무슨 이런 외계인이 우리나라에 있나요? 전 세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화일 뿐이야. 그러나 성경은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계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실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변화를 원하시고 좀 더 나아지길 원한다면 주님을 찾으세요. 그럼 이제 내가 도움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도와주심을 느끼게 돼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못 이기니까. 그래서 도움을 주는 인생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복받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복된 인생으로 바뀌라는 거지. 이제 축복으로 변한 인생을, 축복으로 변한 나의 인생을 마음껏 알리고 또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앞으로 우리 인생은 더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